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168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을 읽습니다.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상한 자, 지친 자, 낙담한 자 주님 말씀을 통하여 치유하시는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교회는 이 종려주일로부터 고난주간을 지나 부활주일까지 가장 중요한 절기 또 시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동참해서 이 절기와 시간이 중요한 것을 우리의 삶으로 또 고백하고 모이고 주님께 부르짖는 그런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명절 곧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며 맞이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역사학자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이 시대적 상황을 기록하면서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주민이 10만 명 정도였다 합니다. 8만 명, 9만 명 정도였는데 그냥 추산하여 10만 명 정도라고 어림짐작으로 잡습니다. 이 명절에는 10만 명밖에 되지 않는 예루살렘 주민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한 27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무리의 행렬은 장관을 이루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팎으로 흔드는 그 광경은 과히 압도적이었을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이제 특별히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에서만이 이 나무를 흔드는 기록이 나오는데 그 나무가 뭐냐라고 하는 그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종려가지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있는 말씀 때문에 종려주일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종려주일 자체가 사실은 특별한 날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고 해서 특별한 날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른 것도 바로 가지를 흔들기 때문에 그 날이라고 부르는 거죠. 하지만 이 날을 교회는 기억합니다. 교회는 기념하죠. 왜입니까? 그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날의 주인공 때문입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순종의 거룩한 첫발을 내디디시는데 그 시점이 바로 오늘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바로 이날, 바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바로 오늘 이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려주일을 특별한 날로 구분하여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이 좀 특이합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한 어린 나귀를 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신 걸까요? 개선장군처럼 입성하시면서 근사한 모습으로 가마를 타시고 말을 타시지 않고 어린 나귀를 타신 걸까요?
바로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바로 이 한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무리들은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무리들은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그저 환호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뭐라고 외쳤겠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그들은 목이 터져라 외쳐댑니다.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지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작 그분의 정체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발견하기 원하십니다. 종려주일을 지나며 우리는 종려주일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여시고 복된 말씀이 발견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 종류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관점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 환호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여기에 모든 주제를 보여주고 있는 이들은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환호했습니다. 여러분 호산나 찬양 많이 하시죠?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호산나 찬양했잖아요. 예배 찬양 속에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는 정확히 히브리어로는 호산나가 아니고 호시아나입니다. 호시아나. 호시아나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음역을 하면서 그대로 가져와 보니 호산나라는 단어가 된 거죠. 호시아나라는 단어를 호산나라고 헬라어 음역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호시아나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시편 118편의 찬양시에 사용이 됩니다. 시편 118편에 사용된 이 찬양시 속에 호시아나는 뭐냐?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구원하소서, 내가 당신께 기도하오니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구원하소서, 내가 당신께 기도하오니. 그러니 사실 호산나는 찬양에 쓰이는 호산나 호산나라는 단어이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간구입니다. 간구.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의 간절한 마음을 드리는 기도가 바로 호시아나였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간구의 의미는 희미해지고 일종의 구호처럼 찬송시에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오시는 바로 이 예루살렘 입성으로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무리들이 외치는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는 말은 원래의 의미, 지금 구원하소서, 내가 당신께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아니라 쉽게 표현하자면 메시아 만세라는 겁니다. 메시아 만세. 이게 구호연. 지금 메시아가 오신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 만세라는 구호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호산나의 의미가 퇴색되어 가는 것 속에서, 그 퇴색되어 가는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고침받아야 하는데 무엇을 고침받아야 할지 알지 못하는 굳어진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호산나라고 주님 앞에 외치지만 결국 그들은 알아보지 못하는 마음이 굳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들이 예수님께 열광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 예수님께 열광하고 있을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그들은 마음에 불편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고 또 절벽으로 밀어 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께 열광하는 이유는 뭘까요? 물론 예수님께 하셨던 많은 표정들이 그들이 열광하는 이유 중에 하나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한 사건이 바로 여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오늘 12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18절,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기 전에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 장사를 지내고 있는 중에 가셔서 그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 놀라운 소식을 보고 주님을 알게 된 그들은 그 소식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전하게 됩니다. 소식은 삽시간에 예루살렘으로 번진 거죠. 그들은 예수님의 이 사건을 듣고 지금 이렇게 환호하는 겁니다. 아, 우리를 구원할 능력을 가진 메시아가 왔다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관점은 바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저 그들은 예수님을 민족의 해방자, 유대인들의 해방자 메시아로 여겼던 것입니다. 심지어 어떻습니까? 얼마 후에 그들은 자기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쳤지만 며칠 후에 폭도로 변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는 폭도로 변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생각을 다 아시면서도 그럼에도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시기 위해 그들 한가운데로 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들의 관점은 바로 우리의 관점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문제 해결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에서 말하시는 예수님,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르침보다 당장 내 앞에 있는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내 문제 해결을 구하는 관점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가 있죠. 그럼에도 여러분, 그때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오늘 종려주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관점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은 마지막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바로 그 여정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을 다 보았습니다. 그가 안전뱅이를 일으키시는 것, 그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 그가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 그들은 모든 기적과 말씀들을 경험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오늘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목격한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관점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12장 16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바로 그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걷고 있고 조금 전에, 며칠 전에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광경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일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읽는 우리는
제자들에게는 좀 더 나은 것을 기대합니다. 제자들은 좀 더 달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이 정도로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품었다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자들은 좀 더 나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과 그저 동거동락한 제자들일지라도 주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입으며 그것을 목격하고 본 제자들의 입장에서 유한한 인간의 지식과 경험만으로는 온전히 예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위대한 스승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한계와 결점투성이 제자들, 예수님께서 굳이 예루살렘에까지 데려가실 필요가 있었을까? 예수님은 이미 그들을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러니 너희는 여기 남아있고 내가 가서 이 일을 이룰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그 사건의 한가운데로 데려가십니다. 오늘 그 영광스러운 사건의 제자들을 한가운데 서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십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들을 바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데리고 가고 계실까요?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이런 결점들을 고칠 수 없습니다. 사람은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결점조차, 아니 나 자신조차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고쳐서 사용할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장나도 잘못돼도 고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6절 후반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때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이 모든 순간들, 그들과 함께했던 이것들을 재료로 사용하셔서 제자들을 사명자로 세우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지식은 결점투성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다고 하지만,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결점투성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택하신 자기 사람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게 하셔서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이끄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참 목자이십니다. 당장 이해하지 못하고 어쩌면 기다림이 필요해서 끝내 성숙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끝까지 붙드시고 변화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필요를, 우리를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세 번째 우리가 보게 되는 관점은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더 잘 면밀히 관찰했던 사람입니다. 왜 관찰했습니까? 죽이기 위해서. 그러니 그를 끌어내리고 그를 파멸시키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관찰하고 결점을 찾아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관찰하고 세밀한 것까지 살피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념과 체계를 지키려는 열심 속에서 결국 예수님을 관찰하고 알았음에도 받아들일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그들이 결정을 내리는 것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이니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사건에서도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에 대해서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 환호하는 수많은 무리 중에 바리새인들은 지금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들의 모습은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 12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 쓸데없는 일이 되었다. 바로 사람들이 이렇게 저를 따르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을 끝까지 그들은 정적 정도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판과 적대시하는 관점으로는 주님의 참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사인을 보내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대하는 그들조차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귀 타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보내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대하는 그리고 거부하는 자들조차도 품어 안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그 예가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도들을 핍박하고 생명까지 빼앗은 살인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자들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올라가고 있었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거부하고 믿는 자들의 생명까지 빼앗는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만나 주셨죠. 바울은 어떻게 사용됩니까? 복음의 증거자로 사용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라도 예외를 두지 않으시고 오늘 모든 영혼이 돌아오기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이 세 사람의 관점 속에서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은 눈이 어두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대인들, 말씀을 잘 아는 유대인들이었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면밀히 관찰했던 바리새인들이었지만 그들 모두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정체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드러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인과 예수님의 정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우리 15절 여러분의 성경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오늘 이 말씀은 스가랴의 예언입니다.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스가랴 9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스가랴 9장 9절에는 정확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시온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주의 백성들에 대해서 부를 때 부르는 애칭이죠. 예루살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부를 때 부르는 호칭입니다.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아 기뻐하고 즐거이 부를지어다. 왜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는데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겸손한 왕이시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오시는가?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독특하죠? 독특합니다. 왕으로 오시는 분이,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시는 분이 나귀를 타고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모두가 이상하게 생각해야 되는 일이에요. 모두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한 번쯤은 왜 나귀를 타고 오실까? 그에 대한 의문을 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보는 누구도 나귀 새끼를 타고 있는 예수님을 보며 의문을 품지 않습니다. 그저 호산나 호산나 외치게 급급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알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들이라면 이 사인을 알아들어야 하죠. 그러나 이 사인을 받아 마음속에 눈을 열고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사인을 보내셨습니다. 약속하신 그분은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지만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오시는 메시아를 보내실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 겸손함이 무능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여 오신다는 것이 무능력한 건가? 오늘 10절에 보면 그 겸손의 왕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우리에게 오신 겸손의 왕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무력한 평안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의 평안일 뿐이지 그것이 무력한 아무 능력 없는 평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왕으로서 오셔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평화를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왜 그렇게 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나요? 왜 세상을 이렇게 평화롭지 못한가요? 이 주님이 주실 평화를 세상적인 평안과 동일한 개념으로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평화는 결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얘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인 평화. 겸손히 오셔서 자기의 핏값을 지불하심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영적인 궁핍,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를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리심으로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는 평화를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화평의 길을 여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평안의 복을 누리시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주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종려주일을 보내며 종려주일의 본 의미를 깨닫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쉽고 가벼우며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지만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렵지 않지만 인간의 관점으로는 알 수 없는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 사람의 관점을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의 복음을 주려고 했지만 깨닫지 못했죠. 그러니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눈을 여시고 하나님이 예비한 은혜를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늘 종려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대속의 십자가를 지기 위한 첫 여정의 시작을 지금 내딛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은 결국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욕심을 부리고 어리석고 거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바로 그런 우리를 지금 이곳으로 부르시고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는 좋으신 주님은 바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은혜를 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의 방법과 달랐습니다. 근사한 말이 아니라 겸손히 나귀를 타고 오셨고 권력이 아니라 십자가를 선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은
나를 살리시는 평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며 한 마음으로 모여 기도하고 내게 평강을 주신 나의 주님, 그 주신 십자가를 묵상하며 거룩한 행렬에 동참할 수 있는 결단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